오늘은 사도신경의 문장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매주일 예배 시에 이 사람을 입에 올립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가장 고난을 준 것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사도신경에서는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질 않아요. 대신에 빌라도의 이름을 올리시죠. 빌라도는 죽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좀 안쓰러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도 하죠.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ruth?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후부터 빌라도는 예수 재판권에서 손을 떼려고 하죠. 전반적으로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그리 특별히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빌라도의 이름을 왜 사도신경에 넣어야 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요,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건 예수님의 나이 30즈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셨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The Son of Man으로 태어나셔서요, 30이 되기 전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는 보통 사생애라고 부릅니다. Private Life 아니면 Private Ministry라고 부르죠. 이 30년 사이에 이 유아기의 피난을 갔다가 4살쯤 이스라엘로 오셔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를 가리켜서 동네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이라 라고 한 것을 보면은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었고 당연히 장남이었던 예수는 목수 일을 도우면서 성장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철저하게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걸 보통 사람들이 사는 일상생활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을 인자, The Son of Man이라고 부르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30살에 원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사명으로 보내셨던 메시아 사역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을 하늘나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지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 3년 동안 성취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 3년의 삶을 공생애라고 우리는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게만 국한된 생애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생애라고 하는 뜻에서 공생애, public life 혹은 public ministry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가 공생애, 그리스도 사역에 나셨던 때 유대 나라 총독이 바로 이 빌라도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티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다라고 말하죠. 황제는 누구요? 티베리우스. 총독은요, 빌라도, 폰티우스 필레투스. 본디오 빌라도의 유대 통치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관과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겹쳐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빌라도는 과연 역사상 존재했던 인물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물론 이 설교 시간이 빌라도가 누군지 설교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길게는 할 필요 없고요. 빌라도가 누군지 기본적인 정보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빌라도는 AD 36년까지, 그러니까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간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관할 통치했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은 구약시대에는 에돔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살았던 유대의 남쪽 지역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무늬만 왕인 헤롯 대왕이 왕으로 있었는데요. 바로 이 헤롯이 이두메 출신입니다. 왕은 내치만, 그러니까 사회 유지나 종교적 통치만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군사라든가 외교, 통치는 총독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총독의 임기가 3년 정도 됐는데요. 빌라도는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10년간이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이 헤롯 대왕의 고향까지 관할을 하니까 사실은 이 빌라도와 또 헤롯의 사이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둘은 갑자기 친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원래 지금 튀르키예, 옛날 터키라고 불렀죠. 터키 앙카라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터키 북쪽 지역인 본도에서 살다가 로마 군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로마가 전쟁을 벌이는 곳곳에 찾아가서 열심히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큰 무공을 세우게 되죠. 바로 이 공적 때문에 이 빌라도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친위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치위대의 고위 장교의 추천을 받아서 유대의 총독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무공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치력을 발휘했던 그런 총독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빌라도가 출세했던 지역 본도, 라틴어로는 폰티우스라고 부르죠. 폰투스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를 본디오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만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이 누가는 의사 출신이에요. 헬라 사람인데요. 숫자에 정확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지성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라든가 또 철학에 대해서 아주 박식했죠. 누가는 예수님께서 30세로 메시아 사역에 나설 때에 그 로마와 유대의 연대기를 오늘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인간의 칼렌다에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 이 누가는 아주 정확하고 치밀하게 예수님과 그리고 로마, 유대 나라의 배경과 연대기를 잘 말해주고 있죠. 이번에는 빌라도의 내적인 성품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알려면 어디 태생, 어디 출신도 알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를 봐야
그 사람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이 빌라도는 할 수 있으면 예수 재판권에서 손을 떼려고 했던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발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3번씩이나 유대인들에게 물어봐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줄까?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판결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지난 3년간 예수님이 사역할 때 얼마나 박해하고 방해를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도 소리를 치면서 예수를 죽이라 하고 외쳐대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들의 후손들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역사와 성경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헤롯의 행동과 혹은 빌라도의 결정이 우리가 왜는 사도신경에 왜 그렇게 회자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로 유명한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미움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감정을 아주 많이 무시를 했어요.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해가면서 해안가 가이사라에 있던 총독부 본부를 예루살렘에 이제 막 새로 지은 헤롯 궁전으로 옮겨버렸어요. 야밤중에 병사들을 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는 로마 군기를 세우기도 했어요. 독수리 그림이 그려져 있는 군기, 우리 영화에서 종종 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깃발을 하나님의 집인 거룩한 성전 안에 세워놨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우상의 깃발과 그리고 황제의 그림이 성전 안에 걸려 있으니까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계명을 어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왕 헤롯은 총독부에 유대민족을 대표로 해서 탄원을 올렸어요. 그리고 유대 군중들은 5일 동안이나 총독의 관저를 둘러싸고 데모를 하고 소란을 피워댔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해산하지 않으면 이 군중들 모두를 사형에 처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 군사들 앞에 자신들을 죽이라고 자신들의 목을 내어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마침내 유대인들의 탄원을 들어서 군기를 성내에서 철수했습니다. 이 때문에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움과 원성을 샀어요. 결정적으로 빌라도는 이 사건 때문에 헤롯 대왕과 원수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자기가 거처하려고 궁을 새로 지었는데 못 닦아놓으니까 뭐가 먼저 지나간다고. 빌라도가 자기의 그 관저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거기다가 성전에는 깃발을 꽂지요. 그리고 온 성에 로마의 군기를 다 걸어놨죠. 얼마나 분개했겠습니까?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솔로몬 연못이라고 하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 연못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연결하는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연못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 길이가 한 15마일 정도였으니까 아주 긴 거리죠. 또 이 호수가 물의 양도 많아서요. 헤롯 대왕 때, 지금 헤롯 대왕 때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 수로를 로마식으로 확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금을 마련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창고에 금을 내다 팔아서 자금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헌물로 바친 거룩한 금인데 어떻게 총독 빌라도가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도용할 수 있느냐고 총독 빌라도에게 항의를 했죠. 이때 빌라도는 흉기를 가진 사복 차림의 부하를 군중 속에 몰래 잡입시켰어요. 그리고 군중들을 공격했어요. 이때 유대 군중들에게 엄청난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알게 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자존심을 상하게 되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6월절이면 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이때 총독도 상병을 해서 헤롯 궁에서 묵는 것이 관례였어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도 역시 6월절기였었지요. 그때 빌라도도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총독 관저에 묵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총독에게 데려왔고 총독은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내죠. 그리고 다시 헤롯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이렇게 6월절 절기가 되면 총독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헤롯궁에 살게 만들었어요. 이번에 이 총독이 헤롯 궁전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헤롯은 자기가 갔을 때에 민중들의 소동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대동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빌라도가 예루살렘 헤롯 궁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민중 폭동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이때 빌라도는 군대를 명령해서 군중들을 공격을 했어요. 이때도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특히 갈릴리 출신 군중들이 많이 죽었어요. 누가복음의 13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하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많은 수가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빌라도는 이렇게 이계도의 신상이 새겨진 유대 동전을 만들기도 하고 황제들의 조각상과 로마 군대의 깃발들을 예루살렘에 반입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로마 신들의 이름과 형상이 조각된 황금 방패를 막 성전 안에다가 걸기도 했어요. 빌라도 통치 하에서 로마 병정들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많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까지 자행할 정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통치를 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사마리아에서도 일어났었어요. 그때 사마리아에 대학살이 일어났었는데요. 빌라도는
이 사마리아 대학살 사건의 책임을 지고 디벨리우스에 이어서 황제가 된 칼리굴라로부터 소환을 받게 되죠. 그리고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빌라도는 스스로 자결을 하게 돼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거죠. 빌라도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빌라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 학자 중에서 필로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집트의 유명한 종교적 지도자였었는데 이 필로가 칼리굴라 황제에게 유대인을 대표해서 이 빌라도에 대한 평가서를 올려요. 빌라도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는 융통성이 없고 완고합니다. 그리고 그는 잔인합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하면 빌라도는 뇌물을 즐깁니다. 폭력적입니다. 강탈하고 협박을 하고 독소를 내뱉습니다. 재판을 받지 않은 죄수를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포악한 야만성을 가지고 통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어요. 결국은 그 보고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빌라도는 갈리굴라 황제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만 자결을 하지요. 우리는 혹시 빌라도가 예수의 고통과 고난을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가공의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1961년 이 가이사라 지역을 발굴을 하던 안토니오 프로바라고 하는 이태리 고고학자가 로마 시대 당시에 원형극장을 발굴을 했어요. 그런데 무대에 오르내리던 계단에 라틴어가 새겨져 있는 돌 계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가이사라는 지중해 해변가에 있었는데요. 로마가 파견한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로마 군대도 주둔을 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주변의 중심지였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고고학자는 가이사라 발굴 보고서를 만들다가 그 돌로 된 비석이 본디오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에 그를 숭앙하는 찬양비를 새겨 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비석이 원형극장의 계단으로 사용됐다고 하는 것을 발굴해 낸 거죠. 빌라도는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빌라도가 실존인 인물이라면,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면했다면 분명히 예수님도 실존 인물입니다. 그렇죠?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으로 직접 때린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가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린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가공한 인물이라고 말하려 한다면 가장 먼저 빌라도와 황제 티벨리우스의 역사를 로마의 역사에서 지워야 됩니다. 그래야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인간을 구하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역사에 존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도신경은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까? 왜 빌라도에게서?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빌라도에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마치 빌라도에 의해서 혹은 빌라도가 고난을 줘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종종 사도신경에 이제 이 부분에 오면 음모론이 나오더라고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유대인 출신이니까 사도신경이 문서화될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청탁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라고 하는 말을 빼고 빌라도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었다라는 게 음모론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유대인들은 뺐어요. 대신에 거기에다가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넣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럴듯하세요? 뭐 음모론이 그렇지만, 그런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경 사복음서에는 더 적나라하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난에 빠뜨리고 결국은 유대 종교 지도자와 대제사장들이 공모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감추겠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감추려면 그 내용을 감춰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빼야 되잖아요. 성경이 더 권위가 있지. 어떻게 사도신경이 권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음모론자들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성경 전체에 유대인들이 자기 자손들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건을 빼야죠. 성경에서 뺐어야죠. 그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사도신경에서 유대인은 빼고 빌라도를 넣은 게 그게 그렇게 무슨 큰 일이겠습니까? 음모론은 사실은 언제나 그런 것처럼 말이 안 되죠. 근거가 없는 사실을 이렇다더라 하고 만들어요. 또 그런데 그런 근거가 없는 거를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오늘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 under예요.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이에요.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라고 번역이 돼야 돼요. 이 말은 빌라도 정권 아래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 때에 혹은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빌라도 시대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의 통치 아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역사성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 통치 아래서라고 하면 예수님의 고난의 역사성과 실제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원래 사도신경의 의도는 바로 이거예요. 빌라도의 통치 아래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통을 받으셨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신경을 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빌라도를 두둔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빌라도가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직접 예수님을 신문하고 채찍질 행위가 면책되는 건 아니에요. 빌라도의 재판은 아주 불의한 재판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군중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으로 판결해버리고 말아요. 오늘 성경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물로 손을 씻었다. 그렇다고 빌라도의 죄가 무죄한 것은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누가 봐도 이 재판이 불의한 재판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3번씩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그러나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압력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인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유대인 함성에 복종해야 하는 선택의 순간에 결국은 자기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전 생애와 영혼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누가요? 모세가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고귀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에 있는 모든 부하를 갖는 것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 권좌를 뿌리치고 미드안으로 나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더 좋아서였다고 했어요.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에스더도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거였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빌라도였어요. 예수에게 당신이 왕이냐,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이 빌라도는 진리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극악스러운 함성을 지르는 유대인 앞에서 예수를 놓아 주었어야만 했어요. 그런 그 권리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25절에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했어요. 빌라도가 결국은 최종 재판을 끝냈다는 거예요. 결국은 빌라도의 손이 결정한 것이에요. 빌라도의 포악하고 비겁한 성품이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죄는 바로 이거예요. 밀란이 두려워서 성난 군중들을 만족시켜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고 죄 없는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빌라도의 통치 아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의 통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나약하고 비겁하고 폭력적인 통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완성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사도신경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위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빌라도 시대에 있었던 예수님의 고난의 역사성과 실제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의 그 악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땅의 실존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